네, 오늘은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회를 혈루병으로 이제 앓던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그 옷자락에 이렇게 손을 대서 병이 나음 얻었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아플 때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믿음의 손을 대면은 병이 치료된다. 이렇게 믿음의 치료에 치료받는 그 원리로 이 말씀을 이용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많이 나눕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이 치료의 주님이라는 것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이 이렇게 치료도 베푸시죠. 근데 이제 또 잘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은 결국 병 치료하시려고 주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병 치료 받아도 또 좀 있으면 죽어. 그죠? 성경 말씀 우리에게 영생 주기 원한 겁니다. 너희가 성경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상고하니와 그러잖아. 제자들이 예수님을 조금 연약해서 왔다 갔다 했지만 그래도 따랐던 근본적인 것은 뭐예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음에 이 말씀은 다른 책들과 구별된다. 영생 얻는 비결이 있다. 그러니까 오늘 혈루병 여인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의 물론 이런 질병에서 치료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영생을 얻는 비법, 영생을 얻으려면 죄사함 받아야죠. 죄사함 얻는 법, 영생을 얻는 그 비결이 이 안에 있는 겁니다. 즉 복음이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이제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혈두혈은 이제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피를 유출하는 겁니다. 유출병이에요, 유출병. 피를 자꾸 이렇게 흘리게 되니까 이건 뭐 사람이 살 수가 없죠. 피가 곧 생명인데 말이죠. 날마다 죽어가는 겁니다. 그것도 12년 동안 그랬으니까 거의 뭐 이 여인은 살 수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이렇게 유출병이 생겼을 때 뭐 여기저기 이제 치료받으러 다닌 거죠. 좋은 의원 찾아가고 의사 찾아가고 이제 한 겁니다. 그런데 뭐 고쳐지지 않고 더 중요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도 말했지만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이 죄의 문제로 생각합시다. 우리가 아담의 죄인 되었어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많은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죄상을 받을까? 이 죄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 가지 뭐 이 종교 저 종교 가고 거기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종교 규례를 열심히 지킨다고 결국 우리가 죄산 받는 게 아니에요. 뭐 고해성사한다고 죄산 받는 게 아닙니다. 잘못한 거 만회하려고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이게 죄산 받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 여인은 지금 이 12년 동안 그 유출하는 것을 막지 못했어요. 어느 누구도. 그 말은 뭐냐면 이 여인은 지금 유출병으로 이제 죽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담에서 죄인된 인생들은 그 죄로 한번 죽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심판받고 이제 영원한 불지옥에 가게 되는 겁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나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자, 근데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12년 동안 스스로도 또 여러 사람들의 힘을 빌려도 도대체 뭐 치유될 기미가 없었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는데, 아니 조금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여인이 병에 치료됐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는 겁니다. 예수의 소문을. 이 여인이 살고 있는 마을에 소문이 돌았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제 사람이 되어 오셨어. 그 예수님께 가면 다 치료받아. 모든 병이 다 치료받아. 그 예수님이 또한 구원자래. 이런 소문이 도는 겁니다. 그 여인이 이제 이런 예수의 소문을 들었을 때 믿음이 생겼어요. 28절에 오면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이제 이 말씀 인용하면서 잘못 해석하는 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이렇게 예수님께 나가면 병도 치료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다. 자, 여러분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울부짖으며 나갑시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여기 보면 사실 그렇게 뭐 간절한 마음 그게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냥 단지 예수의 소문을 들었는데 예수의 소문을 들었을 때 어떤 소문이겠습니까? 예수님 다 병자를 고쳐줘. 또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구원자래.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럼 내가 그냥 예수님께 살짝 가갖고 그냥 그 옷에다만 손대도 치료받을 수 있겠네. 구원받을 수 있겠네. 그냥 이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 소문을 때 이 믿음이 생겨서 그냥 진짜 예수님께 가서 그 믿음이 생겨서 그 믿음이 이 여인을 이끌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믿음 따라 그 소문을 들었을 때 온 믿음 따라서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만졌더니 정말 치료됐어. 여기에 지금 이 여인이 스스로 뭐 한 게 없어요. 여인은 여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결국 치료받게 되는데 그 치료받는 것도 이 여인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 여인이 한 거라고 그냥 들은 거밖에 없어. 들은 거. 그러니까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의 소문이 들렸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가면 다 치료받아. 예수님 죄에서 구원하는 구원자래. 이 말씀이 들려오는데 이 말씀이 듣자마자 갑자기 이 여인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치료자구나. 예수님이 정말 구원자구나.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서 그냥 몸만 스치면은 그 옷자락에 그냥 손만 대면은 당연히 치료받겠네. 구원받겠네. 이 믿음이 그냥 와가지고 그 믿음이 예수님께 가서 이렇게 살짝 손을 만지게 되었고 결국 치료받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법칙은 우리가 이제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제 죄액상 사망이다. 사망 아래 거하게 되고 심판받고 지옥 가게 되잖아요. 이 죄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 어떤 행위로 어떤 율법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알지 못하신 그분이 우리 죄를 짊어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믿으면 죄에서 안 받고 영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은 영생에 대한 책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입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책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정말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이 치료자라는 믿음이 오고 그 믿음으로 이제 예수님께 나가 손을 댄 것은 뭐냐? 그 믿음, 우리가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는 거거든요. 입으로 시인한 거예요. 믿음을 보인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이렇게 마음으로 모시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복음을 믿음은 들으면서 나거든요. 로마서 10장 11절에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때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들으니까 듣는 가운데 이렇게 예수님이 치료되다는 믿음이 오게 되고 그 믿음 따라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고 낫게 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듣다 보면은 복음을 듣는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이 믿음이 이렇게 오게 됩니다. 누구로부터 와요? 예수님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이 오면 그 믿음이 딱 왔다는 증거는 뭐냐? 예수님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고백하지 않으면 아직 믿음이 안 온 거예요. 억지로 고백시킬 거 없어요. 계속 우리가 복음을 들려주면 복음을 듣는 가운데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믿음을 주시면 그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면 구원이 다 준명해죠. 이 여인이 치료받은 것은 이 여인의 어떠한 열심이 있지 않아요. 이 여인이 뭐 간절함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서 자꾸만 이 여인을 본받아서 간절함으로 뭐 열심히 뭐 사모해가지고 그냥 예수님께 나가서 오늘도 막 옷자락을 붙잡고 막 발가락을 붙잡고 막 애원합시다. 이렇게 나가면 곤란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이제 이 여인이 손대서 났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능력이 나에게 나갔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댔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랬더니 제 아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에워싸서 미는 걸 보지 않습니까? 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다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밀쳐갖고 예수님 여기 이 사람 저 사람이 원창게 지금 예수님 지금 밀치고 있지 않습니까? 손대고 있고. 뭐 한두 명입니까 이거죠? 누가 내 몸에 손댄다 그래?
내 몸에 손대기냐 뭐 한두 사람입니까 이거? 응? 쟤들이 말이 틀린 건 아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가서 정말 치료받으려고, 요즘에도 보면 뭐 인기 있는 일이는가 뭐 그런 사람들로 보면 악수 한번 하려고 막 이러잖아요. 그거 연상해 보면 돼요. 응? 어떤 이유인지 아무튼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예수님 뭐 보고도 싶고 막 만져도 싶고 막 그러잖아요. 응? 지금 그런 상황이 현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응? 무리가 여호사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냐 물어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지금 이렇게 옷이 부딪히고 또 저들의 손이 예수님 지금 만지고 계십니다. 예. 갑자기 뭐 누가 내 옷에 손 댔냐고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접촉을 했어요. 손도 만지고, 예? 어떤 사람은 볼도 만지고 머리카락도 만졌을 거예요.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 그 만진 사람 중에는 이 혈병요인보다 병이 더 중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혈병요인보다 더 간절함으로 만진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안 났어. 근데 이 혈병 여인은 났어. 그 차이는 다른 사람보다 더 지금 간절하게 만진 게 아니에요. 혈병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제 그 소문을 듣는 가운데 오는 그 믿음, 예수님이 주신 그 믿음, 그 믿음에 이끌려서 손을 대서니 난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예수의 소문을 들었지만 이게 믿음까지는 안 된 거죠. 믿음이 안 되고 그냥 이렇게 터치하니까 안 되는 거죠.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아무리 뭐 예수님이 주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이십니다, 아무리 사도신경 외우고 예배 때마다 뭐 주기도문 외우고 아무리 찬양하고 해봐요, 아무리 예배당 나오고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은 예수님의 옷자가 손대는 행위, 뭔가 주님 앞에서 뭔가 이렇게 간절함을 보이고 막 눈물 흘리고 우리가 열심을 내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야 돼. 믿음을 받아야 한다고. 근데 여기 보면 어떻게 이 여인이 예수님이 치료되는 믿음을 가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듣는 가운데 소문을 듣다 보니까 믿음이 온 거예요. 그래, 믿음은 들으면서 난 거니까, 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게 복된 거예요. 무슨 말씀? 복음의 말씀, 복된 말씀 자꾸 들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자꾸 들으라고요. 이거밖에 답이 없어요. 유튜브 장영순 목사 계정 딱 쳐서 들어가면 한 600개 넘는 메시지가 그냥 다 복음이에요. 그냥 아무거나 들으세요. 자꾸 들으세요. 그리고 더 열심히 생기면 성경 말씀을 자꾸 읽으라고요. 내가 읽으면은 내 귀에 들려요. 내가 읽으면 들려요. 들려서 믿음이 되면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움직여요. 그 믿음 따라 움직이면 다 여러분들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는 게 최고예요. 이 복음의 말씀이 복음이라면, 세상에 뉴스들이 많잖아요. 복음은 끝뉴스잖아요. 끝뉴스. 복음이 끝뉴스예요. 그렇다면 세상에 많은 뉴스도 있잖아요. 오늘도 여러분들 많은 뉴스를 보고 듣고 왔잖아요. 그 뉴스는 다 배뉴스라는 거예요. 왜 굿뉴스라는 건 내 영혼을 살린다 이 말이에요. 왜 세상 뉴스는 배뉴스냐? 내 영혼을 죽인다 이 말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세상의 뉴스를 보고서 갑자기 여러분들 마음이 막 올라옵니까? 막 생기가 솟아납니까? 어때요? 오히려 염려와 근심이 더 생기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이것이 믿음이 돼가지고 갑자기 염려 근심이 사라지죠. 그렇다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들 평안하다가도요, 세상 뉴스 막 들어보세요. 이런 우한 폐렴이라든가 뭐 경제 얘기, 뭐 전쟁의 위협, 사기침과 강도직 막 이런 거 들어보세요. 갑자기 우울로 다 가게 됩니다. 막 불안이 딱 옵니다. 근데 자꾸 이렇게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 들으면은 우울한 뭐 불안, 두려움이 싹 안개같이 사라져요. 내 안에 주님이 주는 기쁨과 평강이 나를 딱 주장하면서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싶어요. 이 땅에 사는 것은 내 영광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영광을 살고 싶어요. 이 땅에 소망이 없어져요. 하늘의 소망을 다 갖게 되거든요. 위의 것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 끝뉴스 아니에요. 이렇게 내 영혼을 살리는 것은 오직 끝뉴스인데 너무나 많이 우리는 이 세상 뉴스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을까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여인이 지금 진작부터 예수의 소문을 들었으면 더 빨리 치료됐을 거 아니야. 이제라도 지금 예수의 소문을 들으니까 그 믿음이 가지게 되고 그 믿음이 예수님께 나가서 치료받게 되거든. 우리 늦지 않아서 지금, 하나님의 시간은 항상 현재입니다. 지금 이걸 깨달았다면 이제 굿뉴스를 들어야지, 굿뉴스를 읽어야지, 성경을 읽어야지, 성경을 들어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말씀을 들어야지, 그 말씀을 읽어야지, 이렇게 돼야지. 자꾸 우리 영혼을 자꾸 가라앉고 우울하고 낙마하고 소망 없게 하는 그런 뱃뉴스를 너무 보고 듣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세상 돌아가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뭐 TV도 보지 말고 막 세상 뉴스는 보지 마라, 그거는 맞지 않아요. 저도 다 봅니다. 그러나 이렇게는 저 복음 안에서, 주님의 그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아래서 이제 새겨서 봅니다. 새겨서 이렇게 줄거리 정도로 이렇게 새겨서 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들은 이 복음을 듣는 자리에 항상 있어야 한다. 예수를 바라보라는 얘기는 뭐야? 예수를 생각하라는 얘기는 뭐냐? 복음을 들으라는 거예요. 자꾸 복음의 말씀을 딱 들으라는 말이에요.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는 걸 듣는 것도 있고, 내가 읽음으로 듣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자꾸 복음을 들으면은 듣는 가운데 믿음이 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다. 이제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다.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주신 믿음으로 살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난 예수 믿고 이제는 아담에서 이제 죄인으로 태어난 옛사람, 죄의 종로란 옛사람, 난 죽었다 이제. 나는 예수의 생명을 새롭게 했단 말이야. 이 생명으로 살아야 한단 말이야. 이게 그리스도가 살게 하는 삶이에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은 뭐냐? 이 새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이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은 이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주신 믿음으로 산다는 뜻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예수님 믿음의 주, 믿음의 창시자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 우리가 어떻게 받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바라볼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때 믿음이 이렇게 예수님이 주세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듣는 것도 못하냐고. 사람이 참 묘하게 끝까지 기능이 남아있는 거는 식물인간도요, 청력은 남아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지금 식물인간도 가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영혼이 들어요. 청력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무의식 속에서도 정말 그 영혼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 간증도 있잖아요. 완전히 뭐 이거는 이거 죽은 자라 방불한 사람인데 막 복음을 증거했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더라. 이런 간증. 그래서 자꾸 우리가 이 복음을 듣는 게 중요해요. 이 혈병 여인의 이 사건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거예요. 예수님도 성령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한 자는 들을지어다. 교회들아, 우린 교회의 지체잖아요. 그리스도, 교회는 우리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고. 귀한 자는 들을지어다. 우린 예수 믿고 이제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 십자가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러면은 성령으로 들려와요. 생각으로 들려오고. 그래서 항상 주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꼭 가기를 원합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렇게 들려올 때 그것이 믿음에서 그 믿음이 날 이끄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제 성령의 이끌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거는 성령의 인도가 맞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믿음이 왔잖아요. 그 믿음이 오면 그 믿음에 이끌려 산다 이 말이거든요. 그게 성령에 이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이 누군지 딱 믿음이 와요. 그 믿음을 누가 주세요? 성령님이 주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믿음을 주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이끌린다는 것은 성령에 이끌리는 거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주신 믿음이 없는데 성령이 이끌림 받을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은 착각해. 복음을 듣지도 않았는데 성령 인도 안 받는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복음도 안 증가하면서 성령 사역을 해. 이거 참 위험한 겁니다. 아니 어떻게 복음을 안 증가하고 성령 사역을 하지? 성령 사역은 결국 복음을 증가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가하게 하시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죽은 데가 살리신 분이구나. 아, 이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 바치는 거예요. 죽어도 살린다 이 말이에요. 부활케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없는 걸 있는 것 같이 부르신다. 주님이 주신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내 자신이 하늘의 물결과 같으리라.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이 하나님 주신 말씀 자꾸 묵상하는 가운데 이게 믿음이 딱 된 거예요. 없는 거 있는 것 같이. 지금 자식이 없지만 하나님 반드시 이게 있게 하신다. 이 믿음이 오니까 이제는 믿음으로 움직여서 결국은 이삭을 얻게 되는 거거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이거 이 생각으로 하면 안 돼요.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손 만졌다니까? 근데 안 났어요. 이 여인은 살짝만 됐는데 났어요. 그 차이는 뭐예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었단 말이에요. 이 여인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예수 믿는 믿음은, 예수님 주신 믿음을 갖는 길은 자꾸 말씀을 듣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자꾸 이 복음을 듣는 거예요. 저도 다른 길이 없어요. 이렇게 맨날 복음 증거해도요, 성령 인도함 따르라고 얘기해도요, 이렇게 예수님 안 바라보고 복음을 묵상하고 복음을 듣는 자리에 있지 않으면 바로 그냥 믿음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환경 따라서, 감정 따라서, 육신의 정욕 따라 움직이는 것을 발견해요. 깜짝 놀라요. 참 우리 연약합니다. 장담하지 마세요. 우리 연약합니다. 스스로 선줄 생각하지 마세요. 섰다면 은혜고요. 우린 지금 또 은혜가 필요해요. 오직 하면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고 해요. 담대히 나오라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은혜가 필요할 때만 나가야지, 그 말이 아닙니다. 무치러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했잖아. 우리는 항상 은혜로 살아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은혜의 복음을 들어야 돼. 자꾸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거둬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치료받기 위해서, 뭔가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 도움받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거룩한 행실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건 다 다른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거저 그 아들의 공로 힘입어서 그냥 주는 겁니다. 그 복음을 듣는 가운데 그 아들에 대한 믿음만 가지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나를 이기에서 건져주시는 분입니다. 모든 걸 합력해서 선두 인도하신 분입니다. 이 믿음이 딱 오면 된 거예요. 이제 그 믿음 안에서 움직여 보세요. 그대로 나타납니다. 구원을 경험하고 치료를 경험하고 합력과 성령 이루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답이에요. 믿음만 딱 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또 하나의 비밀은, 그래서 여인이 소문을 듣고 이제 예수 손에만 대도 구원받겠네. 예수님 정말 치료자네. 이런 믿음이 와서 믿음 따라가서 손을 딱 댔어.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구원받았어요. 근데 그 레위기 15장에 보게 되면요, 그 유출병에 대한 기사가 나와요. 여인의 그 유출 기간 있잖아요. 그 유출 기간 한 7일을 얘기하고, 혹시 그거 넘어서도 계속 여인이 유출할 때는 부정하다고 그렇게 율법에서는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출 기간에 있는 여인을 만지거나, 또 그 여인이 누웠던 침대나 그 여인이 앉았던 그 의자에 접촉을 하게 되면은 그도 부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옷도 갈아입고 몸도 씻고, 그러나 그날까지는 넌 부정한 자니까 너도 아무 데나 가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우한폐렴 생각하면 돼. 우한폐렴 걸린 사람은 자가격리하라고 하잖아요. 자가격리. 유출 걸린 여인은 자가격리 돼야 돼. 그러니까 사실 그런 율법 아래서 보면 이 여인은 자가격리야 지금. 이거 자가격리하는 여인이 와갖고 지금
거룩한 예수님께 지금 이게 부정타게 지금 손을 만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여인은 정말 자가 경이된 상태였을 거예요. 사회생활을 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할 수가 없어. 사람들이 만나주질 않아. 부정하게 되니까. 계속 피를 흘리고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어느 누구 도와줄 수 없어요. 이 여인을 만지는 그 순간에 그가 부정하게 돼요. 근데 거룩하신 예수님께 딱 손을 댔더니 이 여인은 나았어.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을 딱 댈 때 그 부정이 예수님께 간 거야. 예수님은 우리의 부정을 짊어지러 오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러 오셨다고요. 그는 죄를 알지도 못해요. 그는 거룩한 분이에요. 그는 죽을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 죄를 짊어지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다 처리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죄인된 우리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의 복음이에요. 여기 지금 그 은혜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인이 예수님께 손을 댄 것은 여인의 부정을 예수님이 가져간 거예요. 우리의 부정을 가져오러 예수님 오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이제 대신 짊어지려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누구든지 여인이 와서 예수님께 손 대고 난 것처럼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구원자십니다. 이 믿음으로 고백하면 구원받는 것이니까 혹시 이 말씀, 오늘 말씀 듣는 자들 가운데 뭐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원자는 것을 고백하지 않고 그냥 나머지 사람들처럼 그냥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으려고 지금 믿음 없이 말이지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다시 한번 복음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복음의 말씀을 잘 경청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딱 가지고 예수님 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구원자구나. 이것을 마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입으로 예수님 나의 구원자로 고백한다면 이제 구원을 받아요. 이 여인이 예수님 딱 손을 믿음으로 만졌더니 뭐예요? 혈로 근원이 말라버렸어. 그리고 이제 병이 나은 줄 못 믿겠다. 즉 바로 고침받았어요. 이 구원의 즉각성이거든요. 우리가 복음을 듣는 가운데 믿음이 와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그 순간에 우리가 죄가 사함 받는 거예요. 영생을 얻고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바로 본어울개인 되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잠깐 또 큰 소리가 나오느냐? 요즘에 안타깝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게 아닌 거야.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또 과정이 있다. 천국에 이르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그런 삶이 있어야지 그 과정을 통과해야지 천국에 들어가는 거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과정인데 그 과정을 좀 못 통과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조금 이렇게 주일날도 좀 빠지고 말이지 기도의 몸도 빠지고 좀 이렇게 맡겨진 일도 좀 대충 하게 되면 그 구원도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상습적으로 나는 지옥 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진리 아닙니다. 구원은 복음을 듣는 가운데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주 영접하고 고백하면 바로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두 강도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강도가 변화가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예수님의 기도소리를 듣고 변화가 됐어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러니까 죽을 이유가 없는데 내 죄 때문에 죽는구나. 바로 고백합니다. 당신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해. 예수님이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예수님의 답변이 즉각으로 나옵니다. 구원의 즉각성입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을 듣는 가운데 내 생각과 내 지혜와 상관없이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딱 믿게 돼서 정말 예수를 구주로 고백했다면 당신은 구원받은 거예요. 영원히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원히 구원받으니까 막 살라 그런 게 아니죠. 이거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새 사람으로 살아야지. 영생 얻었으니까 영생원 잡게 살아야지. 그건 뭐라고요? 성령을 쫓아 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되니까 늘 성령께 해주시는 말씀, 복음의 말씀 자꾸 들으라 이 말이에요. 그 듣는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그 예수님의 믿음, 그 믿음에 이끌리란 말이에요.
그건 또다시 성령의 감동 따라 사는 거예요. 물론 성령을 쫓아 살아야 돼요. 그렇게 되는 거지. 구원 받아서 이제 구원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쫓아 믿음으로 이렇게 감사하며 사는 거지.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 받은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할 어떤 분량이 남아갖고 구원 천국 가는 분량이 남아서 그 분량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그냥 몸을 복종시키면서도 말이지 그렇게 주님 앞에 의로운 행실을 보이기 위해서 구원받았게 천국 갈 자격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런 걸 보고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절대 그거 아니니까요. 거기는 무슨 감사가 있겠습니까? 아직 구원의 확신도 없는데 내가 오늘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이거 뭐 내일 잘못하면 얼마든지 구원 취되고 지옥 갈 수 있는데 그 자유함이 있습니까? 그 은혜에 대한 은혜가 뭡니까? 영원히 구원해 주신 그 은혜의 주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지. 이 다른 복음에 기초한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다 가짜예요. 모든 종교는 다 가짜예요. 무슨 종교 생활하면서 뭐 좋아요, 행복해 다 가짜입니다. 그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구원 받을까 하노라 하고 하는 건데 아직 구원에 이른다는 확신도 없는데 뭘 감사하고 평안해? 스스로 속는 거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경우 보면 은혜 복음의 뿌리를 안 박아 다른 복음의 뿌리를 박았는데도 막 찬양을 해. 막 굉장한 찬양을 막 기도도 막 눈물도 흘려요. 막 어떨 때는 막 은혜가 없다는 거야. 스스로 속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찬양하고 은혜롭다고 얘기하는 그런 행실을 보여야 이게 구원이 유지되고 천국 갈 줄 알아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 세상의 종교에 열심히 사람들 보세요. 어떤 스님은 세상에 뭐 10년 동안 누워서 자질 않았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이제 그렇게 안 자는 게 뭔가 도 닦는 비결인가 보지. 환상할 때 새로운 사람을 나타내려고 그러는지. 그렇다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저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성령 안에서 이렇게 주님 섬기는 것보다 이게 다른 복음에 기초해서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섬기는 사람이 더 열심히 해요. 보면은 더 열심히 찬양하고 더 기도하고 막 더 아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이런 거룩한 행실을 보여야 구원이 되고 천국 가는 거라고 하니까 더군다나 예민한 사람들 말이지. 내가 구원 잊어버릴 수 없어. 천국 가야 돼. 거기다 열심까지 있으니까 그렇게 열심히 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왜 열심히 했어? 예수님 인정했어. 예수님 인정하셨다고. 열심히 있다. 예수님이 얼마나 이 땅에 오셔서 열심히 사셨어요. 근데 열심히 누구보다 사신 예수님이 얘기한 거, 바리새인들 진짜 너희들 열심히 있구나. 예수님도 못 따라갈 정도로 그렇게 금식하고, 예수님 못 따라갈 정도로 그렇게 남 도와주고, 예수님 못 따라갈 정도로 그렇게 지낸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근데 지식이 없단 말이에요. 지식 없는 열심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단 말이에요. 내 의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주님 섬기는 것은 여기서부터 출발돼야 돼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복음을 들어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믿음을 줘봐요. 예수님이 구원자는 걸 알 때, 그 예수님 말하면 내가 그 십자가 공로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 때, 우리 속에서 뭐 잘 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나는 보인 거 못 보인 것밖에 없는데 그 예수님의 공로로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거나, 즉 하나님이 날 잘 보시는구나. 난 여전히 잘 못 보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날 잘 보시는구나.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다 하시고 내 자녀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시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시고,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 감사함으로 그냥 주님 부를 때까지 사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해서 감사해갖고 무엇을 하는 거예요? 성경 잘 보세요. 감사로 예배하라, 감사로 찬양하라, 감사함으로. 그것이 올바른 제사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기 34절 보세요. 마지막에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우리가 복음을 듣는 가운데 그 믿음을 딱 갖게 되면요, 그 믿음 따라 이제 다 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평안이 오는 거예요. 평안히.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하려고 노력할 거 없어요. 기뻐하려고 노력할 것도 없다고. 그게 다 종교예요. 평강의 주, 행복의 주, 안식의 주, 능력의 주, 치유의 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세요. 그 복음의 말씀을 들으라고. 그
그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면 성령과 교통 가운데 있어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주님이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이 주시면 자연스럽게 그 믿음 오는 그 순간에 염려가 떠나가면서 평강이, 근심이 떠나가면서 행복감이, 안식이 그냥 오게 돼 있어요. 그냥 능력이 그냥 오게 돼 있어요. 능력 쫙 받기 위해서 제발 금식기도 하지 말라고. 응? 능력 받기 위해서 지금 뭐 하지 말라고요. 응? 아, 이렇게 또 능력 받았어 하면서 자기의 어떤 그 과정을 얘기하는 것은 그건 다른 영 받았다는 증거예요. 주님의 능력을 받은 누굴 증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하나님의 능력은 나에게 어떤 위협이 오더라도 담대히 예수를 증거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이 능력도 능력 가운데 있으려면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자꾸 들어야 돼. 예? 그럼 예수님이 정말 사망 것을 깨뜨린 정말 능력이 예수님인 것을 믿음이 딱 오면요. 예? 우리는 두려움이 없죠. 사망도 두려워하죠. 아,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진짜 능력자 아니겠어? 그래서 진짜 이런 폐렴 있는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혹시 폐렴을 걸렸다 할지라도 두려움 없이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거니까요. 예. 사망을 결코 무서워하지 않고 오직 나를 구원하니 그 주님께 다 코드를 맞춰서 그냥 그 주님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주님 예배하고 기회를 따서 복음을 증가하는 열매가 있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